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하여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닮아 복음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다름박질하였습니다. 자신이 달려야 할 몫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쉬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서 힘차게 다름박질할 수 있었을까요? 그 원동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발견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본문 앞단락에서 칭의와 관련된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 의를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연합하여서 살고 죽는 문제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구원론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칭의의 구원론이며 하나는 연합의 구원론입니다. 먼저 전자 칭의의 구원론은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칭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갈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구원인데요. 오늘 본문은 연합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유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의는 부활의 소망을 제공해 준다라는 확신 가운데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은, 최종 관심은 부활에 있었습니다. 비록 현재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영광스러운 부활을 입을 것을 확신하면서 그 부활에 참여하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10절과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알리고 있는데요.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부활에 나타난 신비의 능력의 실체를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무엇을 의미하고 고난 뒤에 있을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지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지식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안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단지 지식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고난이 무엇이고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부활의 권능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고와 헌신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난을 스스로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나는 그다지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향하여서 열심히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길이 먼저는 선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일의 삶에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려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옛 자아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읽은 3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칭의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구원의 과정과 연합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얻었다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은 이루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가 완전해졌다라고 온전해졌다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라면서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신이 율법주의로 흠이 없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도리어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부활의 권능도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하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선물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원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상급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믿음으로 이미 얻었지만 칭의의 구원을 얻었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매일의 삶 가운데 죽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부활하는 그 연합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의를 말할 때 언약적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의는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교리에서 흔히
칭의라고 불려지지만 이 기본적인 칭의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두 가지 의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율법에서 난 나의 의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말씀했습니다. 전자는 유대인들이 의지한 의로서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그 율법 준수로 행위로 인하여서 난 나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나의 열심으로 획득되는 의, 이 의를 유대인들이 강조한 의라면,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것은 바로 율법의 준수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먼저는 율법에서 난 나의 의를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열심으로 혈통적 유대인을 자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율법에 헌신하는 유대인, 자신을 포함한 대다수가 표면적 유대인, 혈통적인 유대임을 깨닫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는 그러한 나역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밝히면서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새롭게 약속한 의,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히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그 믿음으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만으로 우리는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칭의의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칭의의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르심은 바로 부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된 의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신앙의 달리기 경주에 비교하며 경주의 결승점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의 말씀이 13절과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의 목표로 설정된 하나님의 표대를 향하여서 다른 박질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빌립보 교회 안에 잘못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표대를 향하여서 미래적 의미로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과거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부르신 표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앙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하면서 경주의 결승점까지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미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뒤에 있는 것, 과거는 잊어버리고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 내세를 소망하며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삶과 자신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잊어버려야 할 것은 계속 잊어버리고 붙잡아야 할 것은 계속 붙잡아야 하는 의미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선물로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같은 생각, 같은 자세로 완전한 성화에 이르길 때까지 표대를 향하여 쓰지 말고 전력하여서 달려갈 것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좋고 나쁜 이력이나 모든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향하여서 내세의 소망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4년 뒤 결국 하나님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는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미래를 바라볼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자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은 바로 썩지 않을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허공을 가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서 십자가를 향하여서 끝까지 달려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현의 성도 여러분, 바울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도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그렇게 교만하거나 자랑치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다름박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체험들로만 신앙생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신 분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지나치면 또한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주십니다. 그 예비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만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행할 것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다른 성도들과 보조를 맞추어 함께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표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표대는 단 한 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표대의 의미를 알았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얻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십자가에서 연합하며 구원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다 깨달았다고 자부하지 않습니다. 더 깊고 정확하고 풍부한 깨달음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하늘에 속한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표대를 세우셨고 승리자의 관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을 본받아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경주자의 비유를 들어서 표대를 향하여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으로 미래적 내세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다름박질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릇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